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행동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행동할 때에는 그 계획이나 행동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행동할 때 좋은 것들 아니면 그 결과에 많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직장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안에서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또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연봉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대이겠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또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입고 또 좋은 거 사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들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 때에 계획할 때에 좋은 것들 그리고 많은 내 마음 가운데 꿈꾸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기뻐하죠. 행복해합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기대를 얻지 못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좌절과 기쁨 아니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동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행복하지만 좋은 결과가 아닐 경우에는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가 사역하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그는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가 도대체 어디서 쓰여졌고 언제 쓰여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들이 많지만 저는 마지막 그가 갇혔던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감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감옥에서 바울은 풀려날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합니다. 그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그와 대화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마음대로 편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루어 볼 때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냐면 AD 61년에서 63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 상황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11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경험을 가장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잘 기록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넘치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성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그가 11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 짧은 절 안에 다 집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11년 동안의 어떤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또 송사하여 로마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11년 동안 거의 죽을 고비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야 그동안 수고했어, 너 그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어떠한 격려들을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또 죽을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 우리가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법정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가택연금에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집을 구해서 그 집 안에 연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자신은 그 안에 갇혀서 어떻게 밖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집을 구했을 때에 그 집을 구하는 비용,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어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월세 같은 개념들을 바울이 감당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상황은 이렇고 내가 11년 동안 이토록 죽음을 당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봉착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은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기대했던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뻐하지만 그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어떠한 최종의 목적지, 그가 그토록 열심히 11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에 기대했던 결과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좀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좀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을 통하여 꿈꿨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그의 꿈은 오로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혼자 복음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좀 전하자라고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른 마음으로,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들 이제 우리가 하면 그의 사역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내 사역을 빼앗는 것, 내 어떠한 이득과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나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무엇을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기도하든 그 뒤에 수식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고민하며 제 안에서 싸우고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청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을 맡았는데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교회 봉사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됐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안에서 씨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도대체 누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삶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든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민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로마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쉽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늘 좋은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만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냐?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네가 속해 있는 어떠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함께 받자, 함께 감당하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너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나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설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